저는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망용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약점은 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또 약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학벌에 대한 약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 앞에서 두렵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을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다수의 편에 있지 못하고 소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쪽수가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가 아닌 내가 소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두려워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들과 똑같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 어떤 손해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학벌이 없거나 소수에 속해 있으면 두려움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학벌을 위해서, 다수의 편에 속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 양심, 윤리 도덕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분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가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대학도 2년 동안 가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되면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학생들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서 버젓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한 방송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학교 폭력 가해자도 공부만 잘하면 인류대학에 가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사회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급이 낮다고 생각되면 막 폭언하고 폭행하고 모멸감을 주고요, 왕따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상위 기득권층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통해서는요, 절대 세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돈이 없으면요, 소외를 받아요.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에 서 있으면 은근히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차 변질되고 말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괜찮은 것처럼 위선과 외식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초신자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말씀을 먹는 은혜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주장이 점점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율법이 되고 자기 주장이 기준이 되고 자기 주장이 전통이 되어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마음의 강팍함을 깨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전통과 규례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위에 있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회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내 철학으로 똘똘 뭉쳐서 강팍한 마음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위선과 외식을 거부하고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 내 마음이요 강팍해지고 내 마음 속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지난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3.1 운동하면서 일제에 저항했어요. 목숨 걸고 저항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항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죄와 악에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는 순종하고 타협도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신에는 다 물들어가면서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저항했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고분고분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이받아. 바리새인의 노력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저항하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외식과 위선에 저항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후예를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말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죄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요 하나님께는 100%의 순종으로 순도 100%의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요 저항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께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무려 5번이나 하고 계세요. 짧은 구절 안에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본문에 보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겁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벌 떨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냐고, 악을 행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께 버린 거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제국의 왕인데 이런 시골뚝이 총구석에 있는 선지자 하나 내가 제거하지 못하겠어? 하고 그렇게 제거했나요? 아니요. 바로 그 앞에서 엎드려요. 그러니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명합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대신 가짜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상실했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두려워할 것인지를 지금 선택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과 선택은요,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가를 바로 아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나 세상, 나의 소유가 나의 내일과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고 내 삶을 책임진다고 믿는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세상 눈치나 보다가 사람들 눈치나 보다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하지만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내 앞에 사건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과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과연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딱 오면요, 드러나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자기 삶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확 드러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심플한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지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딱 놓이면 그 사람의 주인인,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폭군 이미지의 심판과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을 아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이 좋아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인데 억지로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싶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막 무섭게 하고 형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공포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경외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삶이 새로워졌고요, 또 변화되어졌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큰 흐름과는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의 모습이 비교되었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학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약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하라고 말하냐? 더 많이 너희들 변화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죄와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습과 구태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저항하고 주의하라고, 거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이 뭘까요?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넓은 길 걸으면서 돈도 많이 벌어,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막 집 평수가 막 넓어졌나요? 좋은 차로 막 바꿔서 타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소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무엇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나 나만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다른 일에는 아주 열심히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밥 먹여주냐? 내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 그 시간도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취직하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성경만 붙들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저절로 취직이 되냐?
공부가 저절로 되느냐는 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묵히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몰라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정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사용하실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출세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주님의 뜻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인생 목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누르게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붙잡으려 하다가 큰 것을 다 놓쳐버린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상의 대세와 흐름을 거부하고 이 좁은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때가 되면요 높이시고 세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빨리빨리 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처리는 나중에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나중에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빨리빨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비교도 되지 않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다 엉망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만 두려운 거죠.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장하고 위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결국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본문 2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몰래 행한 선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허송세월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세월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숨은 고수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은 고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우리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반드시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감추인 것과 숨은 것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악에 저항하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도 드러내시고 선한 것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감추인 것도 숨은 것도 드러내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감추인 것도 숨겨진 것도 다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밀히 다른 사람이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씨름하면서 매달려 살아가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진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게 보고 계셔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셔요. 그리고 나를요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창세기 스토리 잘 아시죠? 요셉의 스토리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인신매매를 당하죠. 또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상황은 계속 나빠져 갑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돼요. 그것은 요셉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의 인생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경험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걸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빅피처를, 큰 그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마침내
그 모든 퍼즐이 어느 순간 쫙 하나로 맞춰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깊은 안정감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쫄지 않아요.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쫄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어. 근데 다윗은요, 소년인데 어른들은 다 벌벌 떨고 앉아 있어. 어른들은 다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두려워. 근데 소년 다윗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타락의 물결에 여러분도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에 저항하십시오.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정말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책임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사람이요? 세상이요? 그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이시고 거시기 바랍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감추인 것도 숨은 것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성실함으로 남들이 봐주지 않나, 인정하나 하지 않나,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때가 되면요, 높이신다니까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를 때가 되면 높이셔요. 요셉을 높이시잖아요.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다윗을 높이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그를 주목해 보시고요, 그를 분명히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